삶이 혼란할수록 우리가 기본으로 살아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게 경영의 가장 제일 근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신앙의 근본이 어디에 있겠어요? 신앙의 근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에 있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셨어요. 야, 이 말씀이 이런 뜻도 있구나. 야, 하나님이 이 말 속에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당장 손해가 되기도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말씀이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은 형통해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0쪽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평탄의 길을 내신 주님, 말씀으로 평탄의 길을 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죠. 이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분명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출중한 지도자 뒤에 여호수아가 이제 후임자로 맡게 되었어요. 저희 목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빙된 교회에서 잘해야 본전이다, 이런 말을 해요. 앞에서 이제 너무 개척하신 목사님이나 아니면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 뒤에 후임자로 가서 그 교회에 더 덕이 되고 그 교회를 더 부흥케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 후임자로 갔다가 불과 몇 년 안 돼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가고 또 얼마 있다도 나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출중한 지도자 뒤에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고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력이 남아있는 그 모세를 바라봤던 것과 얼마나 많이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럼 무엇을 하라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강하고 담대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덕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부터 더 강하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럼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지나가다가 유행가 가사 이렇게 리듬이 나오면 우리가 가사가 생각이 나잖아요.
옛날에 하도 많이 들었던 가사들은, 노래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 가사가 부분이라도 이렇게 떠올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리만큼 자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시작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저절로 막 나옵니까?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구약의 사람들은 창출 레민신 5개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거나 적어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다 암송했어요. 이 신명기의 말씀, 모세의 설교죠. 이 신명기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개까지를 다 그들이 외우고 살았어요. 이 신명기도 얼마나 길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그들이 다 암송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우리가 66권 중에 한 권이라도, 오바댜서 얼마나 짧아요.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유다서 한 장. 근데 우리가 유다서 한 장을 다 외우십니까? 그러신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전에 로마서 8장을 다 외우신 그런 직장 신우에서 한 분이 로마서 8장을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예배를 짧게 드리고 로마서 8장을 낭송하는 걸로 예배를 대신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8장을 전체. 로마서 8장이 우리가 성령의 장이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길어요. 이 8장을 다 암송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1편 우리가 너무 쉽잖아요. 시편 23편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 그 말씀들이 암송하는 거,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말씀의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통독을 하든지 아니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장들, 고린도전서 13장, 15장, 부활의 장, 아니면 성령의 장, 사랑의 장, 이런 걸 내가 정말 암송하겠다. 아니면 성경 구절 159절 내가 암송하겠다. 이렇게 제가 강의 나갔던 학교에서 지난 학기에 성경 69절 이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암송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한 분이 젊은 장로님이신데 69절을 처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번도 안 막히고 60절까지 69절을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엔 더 잘하겠지 했는데 그 다음 나온 분은 5구절밖에 못 외웠어요. 69절을 다 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우지 않는 게 이게 정말 내가 이제 외우기가 정말 어려운 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외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외울 수 있는 게 성경 구절입니다. 신대원 시험 볼 때 성경 구절을 보통 한 200구절을 외우고 시험을 봐요. 신대원 시험 볼 때. 근데 200구절 안 외워질 것 같은데 200구절을 외워야, 그래야 가로에 성경 말씀을 주고 이게 어느 구절에 나오는 거냐, 가로에다 써야 돼요. 내가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런 거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몇 장 몇 절을 쓰는 거예요. 시험 중에 나온 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 나온 게 있는데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에 대한 도전이 포함돼요. 말씀에 대한 도전. 내가 성경 말씀 일독할 수 있겠어? 내가 성경 69절 외울 수 있겠어?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도전해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강하고 담대하느냐? 말씀에 대한 도전.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게 이렇게 되잖아요. 7절에 다시 가서 보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있는 것,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 그 말씀한 대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아내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삶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여러분, 우리의 포인트는 말씀에 있지 않아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아무리 많이 우리가 외워도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행하는 것,
삶에 있다는 거예요. 삶에. 근데 삶은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담대함이 필요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작년에 경험해 봤잖아요.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경험해 봤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가 돼요. 말씀대로 살면 기회를 놓치기도 해요.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우리가 껴주질 않아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따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울리려면, 타협하려면 적당하게 내가 좀 말씀을 좀 누그러뜨리고 적당하게 애써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손해가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바보 취급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15절에 보면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7일 동안 장정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요. 국방은 누가 지켜요? 일은 누가 해요? 치안은 누가 유지해요? 그런데 장정의 모든 남자 장정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모이면 어떻게 7일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절기를 3번이나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 동안에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축제로 승화시킨 거예요. 이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해요. 나 일할 건 많은데 빠져요. 야, 내가 이 집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 많고 내가 지금 집을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빠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누리지 못해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축제를 벌여라, 너희가 다 모여라, 너희가 축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속에 이 말씀대로 7일을 비우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1년에 3번이나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세요.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어떤 용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제를 우리가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 애굽의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라고 하셨느냐?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좀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광야에 뭐가 있다고? 광야에 먹을 게 있습니까? 추수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절기를 뭘로 지켰을까? 광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잖아요. 말씀만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그들이 절기를 지켜요. 그게 민수기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 이렇게 지킵니다.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요. 광야,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그 자리 속에서 그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근데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 통독을 하든지 말씀을 암송하든지 매일매일 내가 큐티를 하든지, 여러분 방법은 자유롭지만 그러나 적어도 말씀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세우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오늘은 이 말씀 살아내기가 너무 어려워. 오늘은 제끼고, 내일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당장 손해인데 이것도 제끼고, 내게 좋은 말씀, 내가 유익되는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살아보는,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이 내 삶이 되는 이런 삶을 1년만 딱 살아보세요. 더도 말고 금년 한 해만 내가 작정을 해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삶을 내가 살아보겠다. 2025년에는 다른 것 말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방식, 내 지혜, 내 삶의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속에서 나의 고집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내려놓고 2025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한번 살아보자. 어떻게 다른가?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형통의 약속을 하셨어요.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형통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씀이 삶이 되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형통이에요. 이 형통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다른 건 몰라도 말씀대로 여러분 사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경영학인데,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삶이 혼란할수록 우리가 기본으로 살아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게 경영의 가장 제일 근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신앙의 근본이 어디에 있겠어요? 신앙의 근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에 있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런 뜻도 있구나. 하나님이 이 말 속에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당장 손해가 되기도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말씀이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은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말씀이 삶으로 살아내는데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당시에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 왕을 섬기고요,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일종의 그들이 카르텔이 있어요. 이 시장 경제에 진입을 못해요. 물건을 주질 않아요.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물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왕에게 절하거나 자기들의 섬기는 이런 우상들에게 절을 해야 이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물건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에게 절해라. 근데 그들이 절하지 않아요. 그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중에 한 부분이에요. 내가 경제적인 손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손해가 돼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승리가 있고 거기에 형통함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 6절에 나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주리라 한 땅. 내가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 주리라라고 하는 말은 빼앗기지 아니하는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땅을 너희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여러분 누구도 우리한테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 빼앗기지 않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되고 남유다는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을까요? 그들은 빼앗기지 않는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빼앗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복은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복을 주세요.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이런 복으로 누리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어디까지 열심히 있으세요? 하나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분이세요. 빼앗기지 않으세요. 오늘 빼앗기지 아니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전쟁, 삶이 전쟁터예요. 살아가는 게 전쟁터예요.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라. 2025년 여러분 이 땅을 차지하세요. 이 금년 한 해를 여러분의 해로, 우리의 해로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로 삼게 하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2025년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어요.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빼앗기지 않는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평탄이란 말은, 이 말은 창세기 24장 21절에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좋은 여호와께서 이번 여행을 성공적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 평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이야기해요. 2025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큰 승리와 성공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이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기준이신데, 잠언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모든 길에서 승리케 하고 모든 길에서 성공케 하시는. 우리가 요셉의 길을 보면 알잖아요. 요셉이 그가 꿈꾸는 자였지만 결국에는 그 꿈 때문에 팔려갔어요. 근데 그가 팔려가서 종으로 됐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는 곳마다 그를 형통케 해서 그 형통의 극점이 어디? 청리에 이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평탄케 하신다. 우리의 장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어려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평탄케 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성공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뢰에 우리가 겁먹고, 야, 저 앞에 뭔가 시커먼 게 있어요. 야, 저 앞에 뭔가 큰 산이 있어요. 여러분, 겁먹지 말고 평탄케 하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길을 가세요. 우리가 지뢰 겁먹고
야, 저 앞에 너무나 큰 게 있어. 존 번연의 우리가 철로 역정에 보면 너무 인상적이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양쪽에 큰 사자가 있어요. 굶주린 사자예요. 근데 그 길 가운데로 지나가야 돼. 이 순례자가 그 길을 지나가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사자가 입을 벌이면서 맹수가 이빨을 드러내면서 당장이라도 뼈를 막 으스러뜨릴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줄에 매여 있어요. 목줄이. 이 순례자가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덤빌 것 같고 당장 물어뜯을 것 같지만 목줄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 앞에 사자가 나타나고 온갖 짐승이 나타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묶어 두셨다. 이게 평탄인 거예요. 여러분, 겁먹지 않고 내가 겁먹어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저와 여러분을 엄습하지 못해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먼저 겁을 먹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세요. 그러면 그 길도 넘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내 발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반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자의 한 이야기를 저희가 보면 열왕기하에 우리가 1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유다의 그 여러 왕 중에서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전후에 이 히스기야 같은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다. 히스기야.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북에 또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보면 책 속에 길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책 속에 길이 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속에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겠다. 그들 앞에서 어둠을 빛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고 거친 땅을 평탄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저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025년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어둠이 있고 우리 앞에 많은 험산줄령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 우리가 용기 내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